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곁에 계신 분들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또 지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초창기 때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던 선교사님 중에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전라도 김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지역의 부자로 소문이 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조덕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자기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같이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곧이어 또 함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함께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이 호칭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예전 장로교회에 있었던 이제 호칭인데 그 장로가 되기 전에 장로를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안수 집사님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나란히 이 조덕삼과 이자익 씨가 함께 영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장로 선거를 이 교회에서 금산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에도 이 조덕삼이 땅을 헌물해서 교회를 짓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바로 이 조덕삼 씨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 씨의 소장농이었고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거의 다수가 조덕삼의 소장농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 볼 때도 조덕삼이 이 이자익 씨보다 15살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전라도잖아요.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이었습니다. 조덕삼은 41살이었고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이제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됐는데, 조덕삼이 선처를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두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둘 다 이 교회의 장로 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장로 투표를 했을 때 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바로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어서 이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당황해서 술렁거릴 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덕삼 이 영수는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자익 장로의 뒤를 이어서 1909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 씨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목사로 준비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모든 학자금 그리고 생활비 일체를 이 조덕삼 장로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나중에 이 신학교를 마친 후에 금산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가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평생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는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김제에 가시면 이 조덕삼 씨의 가문은 대대로 3대째 지금 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설교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예배 후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세상이 좁죠. 하필 그 주에 그 말씀을 하는 날,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게 된 그 한국의 초대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천민이, 상민이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 신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예민하고 또 실제적인 문제였겠죠. 미국에서 이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 오래지 않습니다. 1954년이었어요. 이후에 지금 반세기가 넘었죠. 반세기가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지기 어려운 것,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 신분제도, 뿌리 깊은 그 신분제도, 500년 이상을 이어왔던 이 신분사회 속에서, 조선시대 신분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즉시 양반과 상민이, 그리고 주인과 종이 형제관계가 돼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일, 그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초창기 조선시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우리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게 된 이 배경이 되었던 로마 사회도 역시 이 신분의 문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어쩌면 지금 이 본문을 벌써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좀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지금 이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신분에 대해서, 신분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치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 사회에서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종과 주인의 관계, 노예 관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굳이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가장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서 보자면 아마 노동자 그리고 고용인들의 관계가 아마 가장 비슷한 관계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또 미국 사회는 특별히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예전 노예 사회에서처럼,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처럼 좀 종속적인 어떤 그런 관계, 무조건적인 종속 관계는 아니죠.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그 성경적 가르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이 궁금증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이 렐러번트한 이야기인가?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적용할 수 있을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바울 당시, 바로 이 로마 시대죠.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노예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00만 명?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자, 위를 찌르시고 아래는 아래를 찔러 보십시오. 위일까, 아래일까요? 네, 틀릴까봐 안 하시는군요. 위. 네.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어요. 이 이탈리아 반도 아시죠?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그 이탈리아 반도의 인구가 당시 한 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예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됐어요. 600만 명 중에 200만 명. 3명 중에 1명은 노예인 거예요. 이 자료를 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통 그 로마인 가정에 한 가정에 일반적으로 한 4명 정도씩의 노예가 있었고요. 또 집이 좀 규모가 큰 집은 300명, 많게는 한 400명 정도까지 노예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 노예 제도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 보여요. 그만큼 이 노예들이 많았고 또 노예들이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제 교양을 중시하는 사회였고 그 교양의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있었나 하면 이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잡아온 이 학식이 있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뭘 시키는가 하면 집안에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치는 가정 교사로 이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똑똑한 헬라인 노예들은 가정 총무를 삼기도 했었죠. 이런 이제 그 집에서 잘 대우받는 노예들이 있었던 반면에 온갖 열악한 환경에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해야 했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 검투사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로서 그 검투사로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굉장한 많은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서 누리는 것도 잠시고 그 다음 경기에 나가서 당장 죽임을 당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 속에 늘 노출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일에 수많은 계층들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노예들의 위치는 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좀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한 2000년 전쯤에 이제 한 노예가 자기를 부리고 있던 로마의 고위 관리를 죽였습니다. 법은 주인을 살해한 노예는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법이 규정하는 것은 그 주인을 살해한 바로 그 노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와 함께 있었던 집안의 모든 노예를 다 죽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 이 고위관리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가 몇 명인가 하면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잘못으로 인해서 400명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로마 사회는 이렇게 그 종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민들도 있었는데 종으로 있다가 자유민으로 변경된, 신분이 변경된, 상승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종이었다,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신분이 상승된 사람들이 원로원에 항의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 그 사람만 죽이면 되지 그 집안에 아무 잘못도 없는 400명이나 되는 노예를 다 죽이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로마 원로원에 항의를 합니다. 로마 원로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심의의 결론은, 대부분의 원로원 의원들이 내린 결론은 그 노예들 모두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 명의 노예 때문에 400명의 노예가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문화였습니다. 노예 사회라는 것이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신약 성경이 즉시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인간적인 제도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도임이 분명할 텐데, 한 인격을 말살하고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주인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것을 당장 뒤엎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들을 즉시 해방시키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였어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 위치가 이랬기 때문에 도망치다가 잡히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이제 너에게 돌아갈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그를 종으로 이제 대우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라. 그러나 그를 당장 종에서 해방시키라고, 그의 노예의 지위에서 일반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18세기 영국에 토마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기만 하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즉시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가 근거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25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부정하거나 또 이를 폐지하라고 하는 구절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예 폐지론자들은 이 성경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 노예 제도라는 현상을 하나님이 용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굉장히 고대의 인물이에요. 이 욥이 당시에 어떻게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가, 그것은 이제 욥기 31장에 보면 쭉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욥이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갔을 때 남종과 여종이 자기와 함께 모여서 이제 자기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쟁론하게 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나의 종인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당시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종들이나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여기서 믿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또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만드신 이도 그리고 나의 종들을 만드신 이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정신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땅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상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상전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모두 똑같은 동일한 하늘의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 상전들은 그의 종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그들을 착취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전인 이 땅의 상전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 종,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종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공평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존중으로 이 종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의 모든 관계가 그들이 받게 된, 그들이 믿게 된 이 복음에 의하여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3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가장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거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제일 처음에 다루었던 관계가 뭐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두 번째가 아버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으로부터 이제 다른 모든 관계가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던 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서로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상호 복종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하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참 아버지 되신 것,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주인, 종의 관계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본문이, 성경의 이런 근본 정신이 노예 제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급진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노예 제도는 다 철폐하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존 스토트는 특히 바울 당시의 로마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미미한 집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불법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잡혀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이제 사회였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또 여자들이 훨씬 비율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노예제는 당시 로마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 같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자유민보다 노예가 몇 배나 많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완전히 사회를 리셋하지 않는 이상 단번에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종들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들이 대부분 실업과 또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직장을 찾지 못해서 궁핍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가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죠. 테니 프랭크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전 81년에서 48년 사이, 한 40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로마 노예 중에서 무려 50만 명이 자유인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노예는 영속적인 노예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신분 사회는 뭐 상놈은 계속 상놈이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돈으로 신분을 사서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로마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이런 기회의 날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자기 종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들을 무역이나 다른 직업에서 자리 잡도록 해주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끝나지 않은 노예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일부 노예주들은 자신의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런 금전적인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방된 노예들은 옛 주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옛 주인을 찾아가서 옛 주인에게 필요한 일이 있는지 살피고 직접 자기가 그 일을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제 직접 돈을 벌면 자기를 해방시켜준 주인에게 그 돈을 보상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사회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금유럽에 이미 노예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어지고 있었던 징후가 보였던 것입니다. 주 20년 정도의 원로원의 법령 하나를 보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예 범죄자를 자유인 범죄자와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후 20년쯤 됐을 때는 이 노예의 모든 이 인권이 다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예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재판을 받을 때는 이 자유민과 똑같은 조건에서 재판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이유가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급진적으로 이 노예 제도를 다 폐기하라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복음을 이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주인과 종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형제가 되는 그리고 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관계라는 이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금산교회 얘기를 했지만 초대 한국 교회에서 이 신분의 문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일들이 로마 사회에서도 벌어진 거죠.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은 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회심을 하고 나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종들도 주인의 종교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복음을 믿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안에 주인과 종이 한 성령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급진적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를 고려할 때 그들이 속한 사회와 가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승동교회, 한국의 승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래도 천민들, 복음을 이제 사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생긴 겁니다.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승동교회였어요. 근데 이곳에 양반들이 이제 전도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백정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에게 따로 자리를 달라. 자리를 구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양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자기들이 세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홍문 삿골교회입니다. 또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서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 당선됩니다. 갓바치 아세요? 요즘에 그 신발 메이커도 있던데 가죽 신발 만드는 그 가죽 기능공, 가죽 신발 만드는 사람 갓바치라고 부릅니다. 이 죽은 사체를 만져야 되고 또 가죽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천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천민 출신인 고찬익이 장로가 되니까 이 연동교회 안에서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거죠. 그 교회가 바로 묘동교회입니다. 신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된 일이 일어났던 거죠.
당연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뿌리 깊은 남존 여비 사상, 산홍공상, 빈부귀천은 하늘에서 정한다라는 이런 신분제 사회 속에서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그 오래된 가치관의 장벽을 뛰어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전주에 있는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가 복음의 참된 능력이 그런 사회적인 신분적인 장벽까지 뛰어넘게 되는 귀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한 것이죠. 종들이 주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행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그 상전들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의 섬김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지, 내가 종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니죠. 자기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처한 이런 환경 속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분노나 원한을 가지고 그 주인이 맡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종의 일조차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순종, 복종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만 이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주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이 뭘까? 이와 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너희도 이제 이와 같이 행하라,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뭐냐? 의로 대하고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상전들이 종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복음으로 변화된 태도였던 것이죠.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당시 로마 사회, 종이 한 명 잘못했을 때 그 모든 종들 400명을 싹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주인에게 너희의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환영하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은 정신 나간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의와 공평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혁명적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종으로서 주인에게, 또 주인으로서 종에게 대하는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현실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얘기를 쭉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하듯 함으로 그리스도인 종의 일이 변화될 수 있다면,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이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천한 종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인 광부, 공장 근로자, 쓰레기 청소부, 도로 청소부, 공공 화장실 근무자 등의 일도 분명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에 천함과 귀함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 하듯 하는 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혼을 거기에 다 담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혹은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의식하고 그들을 의롭게 공평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가정에서 주부의 일을 하는 것이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든 물건을 파는 일이든 건물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일이 남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하든 그것이 종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일한다면 우리 각자의 노동의 의미는 반드시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사회를 개혁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세상의 가치관, 죄악된 문화를 반영하는 이 사회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제도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와 같은 죄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내를 권위로 짓누를 때, 약한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할 때, 자녀들 위해 폭군처럼 군림할 때, 그리고 종들을 짐승처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길 때,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다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을 착취할 때, 이런 일그러진 관계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에서 나온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죄악된 문화와 사회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로 바꾸는 길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주인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마치 주종관계, 노예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는 다 바른가요? 아니죠. 왜곡된 부부관계, 잘못된 부부관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그러진 부부관계도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신의 욕망 실현의 도구로 삼거나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고 혹은 무관심과 방치로 해서 아이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사회 관계들은 필연적으로 악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짐승이나 물건처럼 팔고 사고 그런 이런 노예제도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된 제도, 최악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노예제도를 포함한 모든 일그러진 관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을 통한 변화만이 하나님의 참된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관계의 근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회복과 바르게 함에 두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남부의 노예들을 자유주나 캐나다로 탈출시키기 위한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비밀 조직이 실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는 레일로드를 통해서, 철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출을 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그냥 이 은유입니다. 비유적인 이름이에요. 노예 탈출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부의 그 노예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이 스스로를 역장 혹은 기관사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노예들은 승객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들을 이제 갈 때마다 집들이, 숨겨주는 집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거쳐가는 집들을 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탈출시킨 노예의 수가 무려 10만 명에 이릅니다. 남부에서부터 이제 탈출시킨 10만 명의 노예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 코라라는 한 흑인 소녀가 이 레일로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해서 탈출하는 그 탈출기예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팔려가고 아버지가 매를 맞고 여동생이 우두머리나 주인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쇠사슬 없이, 멍해 없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은 자유는 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노예들을 보면서, 이제 해방된 노예들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달립니다. 저 밝은 보름달 빛을 따라서 안식처를 향해서 우리는 달립니다. 저 밝은 보름달 빛을 따라 안식처를 향해.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일어나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계급, 불평등한 노사관계, 불공정한 부의 분배, 한국 사회 자기 스스로를 삼포 세대라고 부르죠. 삼포 세대 아십니까? 연애 세 가지를 포기한 건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5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집과 경력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그냥 포기한 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미래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있는 사회. 로마 시대 뿌리 깊은 노예 제도를 극복하면서 종과 상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됨을 허락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 가장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유일한 해답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밝은 보름달 빛을 따라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달렸던 노예들처럼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참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예제도가 다 폐지되고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노예제도가 없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고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를, 또 우리의 카펫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와 같습니다. 복음 없이는 결국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용주라면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들에게 얼마나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들을 함께 돌아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제도적인 변화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새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 결산하게 할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주님 충성되게 복음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